오늘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뭐냐면 서로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소품과 단편집이라는 책에서 제일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갔다. 온기를 나누면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된 것이다. 온기를 나누기는커녕 아파서 피가 날 지경이었다. 고슴도치들은 놀라서 떨어져 앉았다. 추웠지만 아픈 것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 또 너무 추웠다. 가시가 돋지 않은 머리와 배 부분으로 온기를 나누면 되겠지 하고 다시 한데 모였다. 이번에도 가시가 서로에게 상처를 냈고 이를 견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또다시 떨어져 있었다. 고슴도치들은 겨우내 이런 식으로 뭉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감을 쌓으려 할 때에 서로의 감정이나 욕구가 너무 밀접하게 되면 갈등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친밀함 속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에 인간관계와 세상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밀착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면 그 간격에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유혹, 정욕, 욕심과 같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소라 출신인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인물입니다. 원래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을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길러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무엇인가? 나실인은 바친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또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동안에 나실인은 금지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즐거움, 잔치, 쾌락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경건하고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한 것입니다. 또한 나실인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동안에는 자기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해서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체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실인으로서 헌신 기간이 끝나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소제, 전제, 요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으로서 헌신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에 하나님은 나실인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초인적인 힘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긴 머리털을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것은 나실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산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실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삼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이방 나라 블레셋 딥나에 있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고, 사사기 16장에서는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던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기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나시린의 이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머리털이 잘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건건하지 못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삼손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시린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서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으면서 죽은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에 보면 라말레히라는 곳에서 죽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데 그때 죽은 나귀의 시체를 또 만집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또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는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서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한 나시린의 규례를 또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삼손을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삼아서 삼손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언급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통해서 보여준 삼손의 모습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실패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 무기력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착각하고 세상의 성공과 유혹과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뤄둔 채로 사는 삶, 반복되는 세상과의 타협과 죄악의 유혹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영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경험에 의존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털이 아니라 자신을 나실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점점 영적인 생활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난 줄도 모르고 요즘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힘들기만 하다고 한탄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바닥임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음에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에 실패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면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짐승이 끌어야 할 맷돌에 묶여서 짐승 대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사사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담을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일 뿐입니다. 머리털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은 나실인이라는 표시였기에 하나님이 그 표시에 임하시면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초인적인 힘을 가진 머리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삼손은 비록 타락하여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이유를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사사기 16장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사사기 15장 18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한 것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믿음에 실패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임하시고 다시 도우시고 다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자라게 하시며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 어떤 사람은 내면의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성격상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정욕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 들릴라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계속 임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